예레미야서 1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어서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사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오고 싶어도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온 사람, 또 다른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곳에 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제 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허락하신 기회, 허락하신 모든 환경,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김학영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죽음 가운데 있다가 이제 40일 만에 뇌사 상태에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혈소판이 점점 줄어들어서 혈소판 감소로 말미암아 실핏줄들이 다 터져가지고 몸이 전체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얼굴이 막 퉁퉁 부어서 몇 배로 커질 정도로 실핏줄이 온몸에 있는 실핏줄들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남편 목사님이 죽지 않고 삽니다. 우리 사모는 삽니다.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깨어나서 간증하기를 그 목사님이 그래요. 분명히 죽을 거를 아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혀의 권세로 산다. 네, 혀의 권세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산다. 네, 계속 뭐 의사들도 또 가족들도 모든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막 기절할 정도로 와서 병문안 하면은 이렇게 와서 보면은 막 얼굴이 막 몇 배로 커져 있고 몸이 전체 막 망가져 버렸으니까 다 놀랄 정도, 기절할 정도로 됐는데도 남편 목사님은 혀의 권세를 믿고서 산다. 그러니까 40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을 묘사를 합니다. 딱 자기 몸에서 2층천을 딱 올라가니까 자기 몸이 보이고 간호사들도 보이고 옆에 청년이 왔는데 죽었어요. 죽어서 죽기 전에 지옥에서 그 검은 옷을 입고 배랭이 모자를 쓰고 찾아온 거예요. 그 청년을. 그래서 그 청년이 딱 그 신호기 있잖아요. 생명 신호기 띠 이렇게 하는 게 띠 하다 띠 하니까 딱 붙잡고 딱 가더래요. 지옥으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보고 이제 3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근데 2층천에서 천사들과 함께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교하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할 거를 다 생각을 하고 가는 중인데 천사가 그걸 이미 아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마음을 다 읽는 거지. 영으로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말만이 필요하지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그런 얘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만 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냥 온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인생에 복되게 하려고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고속도로는 달려가고 있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있고 배로 걸어가고 있고 또 모여서 잡담하고 있고 막 이런저런 막 자기 할 일에 바쁜 사람 바로 옆집도 오늘도 일하더라고요. 막 바쁘게 일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주일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을 섬기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갑자기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보게 하셨고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이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멸망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한번 같이 합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멸망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돼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유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부하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모든 악들이 난무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려고 대청소를 하시려고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침략을 받고 다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청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죄악들을 멸하고 거기에 죄로 찌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요. 그래서 보면은 바벨론에 이제 다니엘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도 있고, 또 다시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는 여호수아나 뭐 기타 학계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있다가 다시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죄악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유다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이스라엘 나라를 돕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악하게 하는 잘못되길 원하는 그러한 선지자다 하면서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죽이려고도 하고 구덩이 속에다 던지기도 하고 막 많은 어려움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전하지 않으면 막 속에서 화가 막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 죽겠지요. 멸망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왜 멸망한다고 하느냐. 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도망간 사람들이 있고, 또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제 그 군대를 동원해서 같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침공을 막아보고자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징계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직갱이를 의지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힘없는 자들을 의지하는 거나 똑같다. 너희는 오히려 가서 항복하라. 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70년 동안 살게 하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 나중에는 멸망을 당하고, 왕들이 이제 붙잡혀 가기도 하고 눈도 빠지기도 하고 하는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구약의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요 이제 멸망을 향해 갔지만 우리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기를 원하는데 너무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너무 죄악이,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인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뉴스를 이렇게 스마트폰을 열어서 뉴스를 보면 이제 다음을 대체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다음이라는 사이트. 거기를 딱 열으면은 거의 매일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묻지마 테러 예고 막 이런 것들이 거의 날마다 올라와요. 나하고도 상관없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이고, 뭐 칼부림하고 뭐 테러하겠다고 곳곳마다 그런, 거의 날마다 그런 속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 사고들, 예기치 못했던.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호신술을 배운다, 또 자기 방어 무기를 지니고 다녀야 된다, 아니면은 마트도 못 간다 혼자, 그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된다, 산책도 이제는 혼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산책도 혼자 못 간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곳곳에 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보란듯이 막 살인을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죄가 같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사단이 세상 말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이 관용된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죄악이 관용된 때였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고 했어요. 지금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너희 힘대로 살아보려고, 어떤 때는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배띠를 사서 내 허리띠에 띠라. 물에 넣지 말라. 배는요 물에 넣으면 금방 썩잖아요. 그런데 물에 넣지 말고 너의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가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라. 허리에 차고 있던 띠를 숨겨라. 숨겼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띠를 찾게 만들어요. 가서 보니까 띠가 배띠인데 온전할까요? 썩었을까요? 썩었지요. 썩었다는 거예요. 다시 배띠를 허리에 띌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나를 버려서 너희 하는 모든 수고가 이 띠에 썩음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너희의 수고하고 애씀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이것이 모든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 썩어서 없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세상 것은 썩어지고 낡아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배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썩어지고 변해지고 없어지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든지 노예로 끌려가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할 때 이유도 없이 당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이유를 알면서 당하는 일이 있어요. 가장 황당한 게 뭡니까? 원인, 결과, 원인도 모르고 당하는 일들이 황당한 경우잖아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찔러요. 거기에 사고를 당한 사람,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찔를까? 황당하잖아요.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찔르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케 하는 그 방맹이를 들어서 치게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그래서 모든 계획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피할 자는 피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보암을 받을 사람에게는 보암을 받게 되고 아니면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응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늘나라에서도 책임집니다.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냥 당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로 그것을 치실 때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멘. 노아 홍수 사건의 모든 육체 모든 생물들이 죽을 때에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살아났어요. 마지막 때 사랑하는 자들을 그 모든 진노에서 환난에서 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을 그 환난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수시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까지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나의 삶 속에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했던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고 싶어서 광야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법을 우리가 이 땅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평안하게 복되게 살도록 하시는 것,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해방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도 갇혀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 매여있는 사람 많고 마귀에 종되어 있는 사람 많고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다 해방시켰는데 예수님께서 다 놓아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는데도 그거를 이루지 못해요.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지 못해요. 뭐를 가르치는지도 잘 몰라요. 교회 오면 잘 되는 것만 가르치고 천국 갈 것만 가르치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지 참 행복하고 사람으로서 도리 있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지를 잘 몰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모르기 때문에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더하지요.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강같은 생수가 흐를 것이다. 그럼 강같은 생수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나는 강같은 생수가 흐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강같은 생수가 흘러야 돼. 하나님이 환경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얘기하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는 강같은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어요. 매를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왜? 강같은 생수가 흐르니까. 환경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되니까. 뭐 100%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하는 건 뭐하지만은 뭐 예수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오면 내게로 와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는요, 아직도 주님의 멍에를 매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주님에게 배워야 돼요. 주님과 같이 죽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 것, 자꾸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거 다 주님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의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높다. 아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있다고 해도 불평불만할 사람, 또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 없다고 날마다 허덕이는 사람, 10억 버는 사람도 허덕이. 그래서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더 많이.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이라는 그 큰 그룹에서 어린아이 이 주머니 돈까지도 다 취하려고 한다. 그래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옛날에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뭐 삼강인가 뭔가 어디 하여간 이름을 잘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 아이스크림을 그 그룹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큰 돈을 좀 벌으면 되지, 자질구레한 돈은 또 중소기업 같은 데서 맡아야 되지. 왜 그 중소기업, 아주 소기업이 하려고 하는 것까지 다 뺏어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 더 욕심 많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가난해도 없어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헐떡이지 않아. 그렇게 막 돈에 매이지 않고 뭔가 막 더 막 발버둥 쳐서 벌으려고 하지 않고, 남 어렵게 만들지 않고, 남의 거 뺏지 않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특허내던지 뭐를 개발해 놓으면 싹 뺏어가 버려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은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늘나라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는 거.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성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세상도 내 것이에요. 믿음을 뺏기고 돈을 취하면요, 돈을 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날아가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세상도 다 노예가 돼서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그거 수고하고 했으면 다 뺏겨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버려요.
내 것이 돼. 여러분들 혀의 권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여. 네, 필요할 때 공급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다. 네, 여러분들 자꾸 혀의 권세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느냐? 직접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 천사를 통해서, 아멘? 사람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도 이제 천사가 돼서 사람들의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공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보고 외면하면요, 하나님도 외면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네,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죄악이 간영된 이 세상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내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네. 지난주에도 이제 몇 사람 모였는데 그런 얘기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모든 것이 심판되어질 겁니다. 죽어서는 이미 시간이 없습니다. 죽어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호련히 임산부가 호련히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이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평안하다 안전할 때 주님께서 오신, 그러니까 노항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 롯의 사위들 피하자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가 조금 사람의 생각으로 시기가 앞당겨지고 늦어지고, 뭐 그날 밤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새벽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말씀하지 않으셔요.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 같으면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죠.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멸망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교만을, 마음의 교만함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이에요. 15절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교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에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맞습니다. 포도주가 가득 찹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이 원대로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으로 살게,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게 만드는, 자기 생각대로 되면 자기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왕 같은 그런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는 신령한 자로 여겨요. 영적인 세계도 그게 있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보면은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긴다고 했어요. 자, 말씀한 건데 보겠습니다. 10절이요. 10절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의 이띠를 쓸데없는 같이 되리라. 여기에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긴다. 여러분들, 뭐 계속 하세요.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들을 결정하는 거. 내가 모든 판단을 해서 내가 좋을 대로 행하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모든 결정의 소유자예요. 내가 결정의 주인 되어지고 결정권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그런 부분을 원하는 거예요. 이제 교만한 것인데,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되게 하는 것은요,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 하나님보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여러분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되기 원했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안 되니까. 누구예요? 하나님같이 된 그 결과. 하나님같이 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자식에게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가인에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내 제사는 받아야 돼. 내 제사 안 받았어. 기분 나쁘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해줘야지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 그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럼 안 받아도 하나님 안 받으셨네요. 내게 문제가 있는가 보네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낫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감정이 폭발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아벨을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죽고 사는 거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니까 자기의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야 돼. 안 되니까 살인, 죽고 사는 결정권까지도 자기가 행한 거,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이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
자기가. 시편에 보면은 악인과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완전히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같이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교만하면요, 남들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높이게 돼 있어요. 자꾸 높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만은요, 사단의 것입니다. 원래 사람 속에는 교만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게임을 가지고서 사단의 말을 듣고서 그 사단에 가지고 있는 속성 그대로 교만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던 그 천사장이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의 그 속성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돼요.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거든요. 쫓겨나니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되게 하는, 자기와 똑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한 게 사단의 계계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는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 마지막 때는 더 교만해진다고 그랬어요. 더 막 높아지는 사람 한없이 높아져요. 한없이 높아져요. 우리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내려놔야 돼요. 사단이 가져오는, 우리 속에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 속에 사단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빠지고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결정자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죠. 발락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내게로 와서 나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발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물어볼 이유조차 없어. 물어볼 필요조차 없어. 그런데 발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못 돼요.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데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요. 또 다시 물어보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세상 말로 다 이제 귀찮으니까 그래 허락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가는 길까지도 천사를 보내서 막으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거기에서라도 돌아서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은 자기 뜻대로 하나 된 것도 없고, 발락왕의 뜻대로 된 것도 없는데, 처음부터 물어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야지, 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뭐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들 그것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뭘 물어봐요. 물어봤자 뭐 도움이 되겠어요. 미련한 사람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하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발람 선지자도.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미혹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소홀하게 여기든지 무시했다기보다는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볼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변개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하신 건 변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뭐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심, 선하심,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뿐이지 그거를 내 방법으로 바꿔서 내 좋은 형편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 사단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것이 조금이라도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우리가 미리 마음을 먹여야 됩니다. 교만은요 자신을 멸망케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겸손함은 성공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함이.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운 그런 것들이 교만함이에요. 사울왕이 그랬고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고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는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그래서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자.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막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랴. 아멘.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기 직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까 뭡니까 11절 말씀하고 16절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베풀고 함께하고 그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의 영광을 변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16절의 말씀이 너희는 내 말을 들을 것이고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만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다스리시고 모든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모든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사람도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택하셔서 부르셨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진정한 영광.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영광이 될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죄인의 죄를 다 씻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진정함이 있는 사람들이 돌리는 영광, 흠 있는 영광이 아닌, 문제가 되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죄인으로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닌 모든 인류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또는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지만 완전한 죄 씻음은 아니에요.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완전한 죄 씻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죄 씻음밖에, 일시적인 것이 아닌 완전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완전한 선함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이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우리 또한 진정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오잖아요. 영광 돌리러 올 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씻음을 받았지만 한 주간 허물이 있을 것이고, 부족함 때문에 티가 있을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 사람으로서 사람 냄새 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선함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세상의 것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돌려지게 돼 있어요.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은 내가 사는 집, 내가 만지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죄에 속한 거는 마찬가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함 속에 있으면 나에 속한, 내가 하나님께서 쓰도록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 선함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예요. 구별된 곳이에요. 그렇죠? 절간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시간은 또 우리가 여기에 올 때는 주님 만나러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땅이 예선 침략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들이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지. 농사 지은 것을 통해서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마귀들을 위해서 쓰는 것들, 절간에 갖다 바치고 이단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들은 다 마귀들에게, 사단에게 드립니다. 그럼 그 땅은, 그 곡식들은, 그 모든 물건들은, 여러분들 그 삶은 바탕 자체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만물들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자입니까? 세상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입니까? 내가 잘못돼 버리면 만물들도,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만물들도 잘못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귀들은요,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도적질해요. 도적질.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땠습니까? 세상 만물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만물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유혹했어요? 뭐 가지고? 세상 만물 물질을 가지고서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물질 또 환경, 모든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이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게, 그 물질에게 치고 사람의 정에 치고 환경 때문에 환경에 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에 치고, 그래서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종, 육신의 종, 이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닌 마귀들에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요. 우리는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앞에만 굴복하면 어느 누구의 앞에도 굴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것들에 굴복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에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면류관을 이제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이 던진다는 표현을 했는데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광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어땠어요? 영광의 삶을 살았잖아요. 다윗 왕 어땠어요? 다윗도 목자에서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어요.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돼 있어요. 면류관을 씌운 그런 것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신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고 높은 신분이 왕관을 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높은 신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위치에 있게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학영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 것을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자기 영광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면류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요한계시록 4장의 면류관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아버지 방법을 말씀하셨던 교훈의 말씀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언제든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멸망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진정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